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자, 우리 언니 앞으로 와. 우리 저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분노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제가 지금 감기 걸린 데다가 턱감이 들어와가지고 발음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최대한 지금 바로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막 말하다 보면 좀 발음이 약간 좀 어눌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는 어떤 사실을 전해주기 이전에 그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쥐어주고 너희가 왜 내가 너희를 불렀는가 하는 거를 목적 삼고 써준 게 창세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쓰여진 게 창세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늘나라,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중심 사상,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게 완성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창세기에는 요한계시록과 힌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건설하신 것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힌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천지창조를 것도 이 우주마음을 지은 것 자체가 마지막 새 하늘 새 땅을 지을 그 나라를 잠깐 보여주시기 위해서 힌트로 보여준 게 바로 우주만물을 지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작이 이제 공간과 물질과 시간을 함께 창조하셨다.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이크 그냥 빼고 해버렸지? 괜찮아? 아니 소리 좀 크게 해봐. 소리 좀 작아. 네, 들고 갈게요. 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신묘막측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단 지난 1절에서 말한 게 뭐냐면은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다 지으신 게 아니라 뭐를 지었다 했죠? 진력. 그러니까 이 지구와 우주가 구성물이 들어가는 그걸 만들기 위한 진료를 지었다 했어요. 1절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게 모든 걸 다 만든 게 아니라 그 진료가 되는 걸 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처음이니까 우주 공간을 지으시고, 공간도 별 하나하나 다 준 게 아니에요. 1절에서는 그냥 공간만 지어놓은 거예요. 공간만.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만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없고. 그리고 지구도 땅만 만든 거예요. 땅만. 지구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이 땅 위에 있는 여러 구성물을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공간과 땅만 만드셨어요. 그게 1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2절에 와가지고 바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라며 시작됐는데, 이 땅이라는 건 이제 외하랬죠. 히브리어 그건데, 외라는 게 관사의 관사, 영어로 말하는. 그러니까 그 땅,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한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료로 지은 그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부터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느 땅이냐면 바로 우주에 있는 그게 아니라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절에 처음 말해준 건 뭐냐면은 우주 공간, 그 다음에 지구를 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료만 지은 건데, 바로 그걸 말씀하시고 나서는 바로 2절에서 뭐로 향하냐? 지구로 향해. 지금 하나님의 초점을 지구로 향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지구로 향하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창세기를 쓸 때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야, 우주를 내가 이렇게 지었다. 이걸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지구, 그 다음에 지구 가운데서도 인간,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 창세기를 쓰신 거라고.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창세기를 쓸 목적 자체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왜 광야로 왔는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은 우주 만물이 얼마나 이게 광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 공간 잠깐 지었다고 했잖아요. 잠깐 언급하고 바로 이제부터 뭘 내려오냐? 지구로 하나님의 눈이 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너희는 그다음부터 지구로 향해라 그 얘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술을 하는 방식과 너무 틀려요. 모세라 이걸 창세기를 쓴 사람이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이제 사실은 이 천지 창조한 과정은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감을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쓴 건데 모세는 이걸 보기 전에 그 애굽에서 그 당시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당시 애굽은 가장 학문이 발달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천문학이나 수학 같은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수학이나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피라미드나 스핑커스 같은 거 만든 거 봐봐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 못하는 그 고도의 수학이나 그런 이제 천문학적인 그런 이제 이론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걸 다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문서들을 보면은 고대 그 애굽에서는 이런 신화 같은 게 다 고대 제국에 있었거든요. 신화를 보면 뭐가 잘 나오냐면 태양. 왜냐하면 애굽에서 다 태양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태양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태양에 대한 굉장히 숭상하는 마음들이 고대인들에 많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화나 전설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은 태양이 중심이 돼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 하늘에 있는 별들 사이에서 신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인간이 파생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신화들이 써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구는 저 태양에 비해서 지구에 사는 사람은 태양에 비해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제국에서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걸 막 위대시하고 그런 걸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나 지구에 있는 존재들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이게 다 기술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은 고대에서 쓰여진 그 문서들 가운데 지구가 중심으로 써집니다. 지구가 중심. 그런 고대 사람들이 숭상했던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태양과 달을 하나님 며칠 된 날 만들었죠? 4일째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먼저 말씀하시고 다 나서 4일째 돼가지고 태양과 달에 대해서 천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잠깐 언급하고 해서 쑥 지나가요. 끝나요. 그걸로. 이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막 태양을 숭배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 태양신, 태양에 대한 이런 관념들이 자기도 모르게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 태양이 없으면 인간이 죽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아니다. 너희는 태양이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내가 지금 필연물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다 너희를 위해서 지은 거다. 그 다음 너희가 살아갈 땅 이 지구를 위해서 지은 게 태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의 첫 번째 초점을 지구로 향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거는 지구의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지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지구의 땅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일단 여러분들 이 말이 혼돈이라는 건 우리말로 막 혼잡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without form, without form, formless 형태가 없다고 해요. 형태가 무정형 형태가 없다는 얘기 뭐냐면
진료만 있지 어떻게 형체를 갖추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허하다요. 공허하다는 얘기 속이 비어있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empty 표현이 있어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님이 땅을 진려 지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어떤 형체, 일정한 형체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무 구성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딱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죠? 지지작 시간에 보면 지구의 원시 지구가 생각나지 않아요? 막 태양에서 막 지구가 탁 떨어져 나와가지고 막 헬륨 폭발이 해가지고 떨어져 빅뱅소에서 이제 폭발기가 떨어져 나왔는데 그게 막 불타오르다가 점점 식어가지고 이거 옛날에 배웠죠? 지난번에 제가 너무 과학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창세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과학 얘기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오는데 가능한 한 적게 하려고요. 이거는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생각해서 너무 과학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죄송해요. 오늘도 과학 얘기 나오려고 해가지고 젊은이에서 잠깐 이제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굳이 뭐 안 해도 돼요. 이런 믿음을 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원시 지구의 모습이 사실 2절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분명히 하나님 우주를 창조했전에 우주를 창조했다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2절에 막 흙가 막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막 흑암이 깊고 이 얘기 나오니까 막 혼란스러워. 그냥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우주 만물이 왜 갑자기 막 혼돈스럽고 막 공허하고 막 흑암이 깊고 이럴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마음에 다 저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2절을 보고 계기론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계기론은 과학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 얘기는 아니고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아담 전에 인류가 있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얼핏 들어본 얘기 있을 거예요. 아담 전에 하나님이 원래 우주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놨었다. 원래 이 지구를 짓기 전에 지구를 또 지어놓고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 근데 그때 아담도 지어놓고 천사 다 지어놨는데 천사들이 반역을 꾀해가지고 사람들 다 꾀해가지고 반역의 무리를 하나님한테 다 꾀게 하고 하나님한테 반역하게 함으로써 우주 공간에 흑암이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게 지구다. 라는 게 계비론이에요. 계비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우리 이제 정통 복음적인 이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단 내지는 잘못된 데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이론을 생겨나냐면 2절 딱 읽어보면 공부하고 혼돈스럽고 분명히 1절에 천지 창조해를 또 나와놓고 막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아마도 그 중간에 그런 시기가 있었나 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뭐 해도 많냐? 지지락.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운 지지락은 보통 뭐 45억 년 막 이렇잖아요. 서서히 지구가 식어지고 거기서 또 막 바닷 가운데서 이제 단세포동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 왔다. 라고 했는데 이 2절을 그런 식의 이론으로 말한다면 그게 가능해져요. 이 2절에 있는 동안이 바로 지구가 서서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지작 시대 그거 있는 시대가 바로 2절에 나타난 시대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는 그런 계비론이 말하는 그 중간에서 처음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반역을 해가지고 마귀로 인해가지고 어두워진 흑암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리적인 세계, 즉 땅을 말하는 게 땅, 그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구의 그 물리적인 땅이 이런 형태였다 그 얘기예요. 땅 자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고 그 지구란 땅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우리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다 지으셨다고 한꺼번에 다 야 천지 만물 다 아름답게 지어져라 라고 말씀만 하셨으면 어떻게 되죠? 6일째까지가 필요 없어요. 그 6일 동안 지을 거를 한꺼번에 다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차근차근 여러분들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6일 동안에 체계적으로 있었어요. 먼저 틀을 만들고 틀 안에 들어가는 구성만 아주 이게 질서 정연하고 아주 체계적이에요. 그렇게 그건 나중에 전혀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차츰차츰 그렇게 치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첫 번에 진료를 만든 그 상태는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라 여기 지금 2절에 나온 것 같이 아예 형태도 없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혼잡스러워 보이는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는 그러한 상태로 천지창조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구태여 그런 방식으로 천지를,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냥 에덴 동산 딱 지으시고 거기서 다 그냥 식물, 동물, 모든 한꺼번에 싹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딱 넣어도 되는 거를 6일 동안에 차근차근 짓고 또 그 전의 상태도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태로 이 땅을 지으셨나 그 이거는 제가 첫 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천지만물을 만든 거는 뭘 드러낸다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주만물을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혼돈스럽게 지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아담 하와를 지어놓으면 아담 하와가 어떻게 범죄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 재림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이루실 거를 하나님 미리 설계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힌트를 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구에 처음 만든 거를 아예 혼돈스럽게 흑암 있게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진리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처음 상태는 굉장히 그렇게 혼돈스럽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구라고 그랬죠. 여기 깊음이라는 거는 이게 바다를 말해 심연을 말해 심연 원어상은 깊은 바다를 말해 깊은 바다 심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지구의 상태가 무정형의 땅과 심연 밑이 보이지 않는 바다만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도 어떤 상태냐면 밝은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깜깜한 흑암의 상태거든요. 우주가 지금 막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에덴 동산을 향하여 나아간다. 시작점이 이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흑암의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무정령의 상태에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막 장밋된 인생 이런 게 출발선에 시작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공허, 혼돈과 공허와 깊은 심연의 흑암 가운데 우리 몰아붙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동산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그냥 아무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는 공허한 상태, 거기다 막 깜깜한 도무지 그냥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를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신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상태가 시작되고 그런 상황이 너희들로 하여금 지나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막 고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이 사람들이 힘들어요. 막 어떤 때 굶어 죽을 뻔하고 막 사막에서 목마르 죽을 뻔하고 이런 걸 막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처음 얘기해 주긴 했지만은 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게 할 것인가?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거냐? 하나님이 과연 이 땅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모느냐 하는 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작이 이거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2장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2절 보세요. 그러면서 2절 뭐라고 나오냐면 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을 말하는데 이게 수면이라는 게 지구상에 있는 저 깊은 물, 시면의 물 표면을 말해요. 표면을 말하는데 그 표면을 운행하시느냐가 움직이시느냐 그 뜻인데 여기 이제 원어상에 나오는 수면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face of water. 그러니까 수면의 얼굴이라고 해요. 수면의 얼굴.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식 표현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성령님이 이렇게 수면을 운행하신다 그 얘기가 원어상의 뜻이 뭐냐면 성령님이 그 얼굴에 성령님의 얼굴을 포개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얼굴 맞대고 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죽은 아이 얼굴에도 얼굴을 같이 포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죽은 사람 살릴 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능력과 모든 걸 그 상대방에 전시켜줄 때 굉장히 애정과 친밀감을 가지고 할 때 그 얼굴과 얼굴 대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게 원어상에서 나온 게 뭐냐면 성령님이 지구의 수면 위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의인화시키는 게 의인화 이거 표현이 어떻게 성령님이 물이 얼굴이 없어요. 의인화인데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 무정령의 상태의 그 지구를 어떻다?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너무 못났어요. 얼굴 막 찌그러졌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얼굴을 갖다 대고 사랑 어린 그 눈동자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상태, 지구의 상태가 이렇다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지금 너희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든 영의 상태든지 상관없이 지금 너희의 상태가 어떠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느냐? 내가 생각해 나는 저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지금 오림중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너희들이 그 상태에 얼굴을 포개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지금 에덴 동산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고 있다 그 얘기다. 그러면서 너희들 소망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루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쫙쫙 하면서 뭐가 돼요? 이제 뭔가 틀이 잡히고 그 안에 막 구성물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완전한 에덴 동산이 치워져.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상태가 성령님이 지금 그걸 작업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작업하신다고 얼굴을 포개부는 거예요. 지구의 수면 그걸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또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대부분 어떤 상태에 출발했죠? 예수 믿기 전에 다 흑암의 상태예요. 흑암의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얼굴 포기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이미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결국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상태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육신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공고한 일이 당합니까? 지금 나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혼돈과 공고와 흑암이 깊은 그런 상태에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가 그런 상태에 있지만 내가 지금 너의 얼굴에 맞대고 포기고 있다. 나의 숨을 너의 지금 숨속에 들어놓고 있다. 이제 곧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6일만 기다려라. 그럼 내가 에덴동산을 회복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 이거 6일 동안 굉장히 제가 오늘 나대금 얘기고
이렇게 지구를 그런 식으로 창조한 다음에 바로 이제 2절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지구 상태가 깜깜하고 무정령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하나 뭐에 이제 그런 놓으신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 놓으신 건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다른 거 빛이 있으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빛하면 뭘 생각해죠? 햇빛. 그죠? 햇빛을 생각하죠. 우리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햇빛을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도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그 빛의 그 성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햇빛이 나야지 열도 있고 우리가 빛을 보고 햇빛이 없어지면 깜깜하고 못 보고 이런 거를 고대 사람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대 사회에 쓰여진 창세기가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는데 이 빛이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왜냐? 태양의 빛은 지금 여기 네 번째 날, 넷째 날에 나와요. 넷째 날. 그 태양 빛은. 가장 첫 번째 날에 맞는 거는 태양의 빛과 상관없는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개념은 사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서도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이 개념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드렸듯이 이 태양이 아닌 빛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은 당연히 햇빛으로부터 빛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 아닌 빛을 생각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지금도 생각해보셨어요? 우리 생각은 고사하고 이거 읽으면서 가서 봐. 이제 뒤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상하다. 하나님이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으면 이게 첫째 날의 빛이 뭐지? 저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빛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빛하면 태양빛 이래야 되는데 이 빛이 뭐냐면은 모든 진료 가운데 진료가 이제 구성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형태가 없는 그 형태가 전혀 틀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보통 현대 물리학에서 죄송한데 또 강의에 나오는데 빛의 성질을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못 밝힌 게 빛의 성질이에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이제 보이게이스라는 사람이 빛은 파동이다. 그러니까 뉴턴이 아니다. 빛은 입자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니다. 빛은 입자와 파동 다 있는 또 광자다. 거기다가 또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빛은 전자기파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걱정하니까. 하여간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학자들 간에 빛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빛의 속도도 지금 이제 1초에 30만 킬로 간다고 하지만은 2000년도에 호주의 한 과학자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빛의 속도가 항상 30만 킬로가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지구 초기에는 30만이 아니고 더 빠른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대의 속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그래서 이제 논문을 써낸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이런 건 다 뭐냐면 지난번 설명 과학 법칙이 아니라 다 뭐예요? 이론. 모든 게 다 이론. 뭐 빅뱅설 우주에 가서 다 과학 법칙이 아니라 다 이론. 그러니까 뭐 빛의 속도가 무한대였을 것이다.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늦춰져가지고 30만 킬로가 된 거다. 이것도 이론이고. 근데 이제 그걸로 설명한다면 아주 성경하고 딱 맞아요. 그거는 성경의 원리하고. 근데 이제 그만큼 빛에 관한 거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과학적 법칙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못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하여간 파동, 입자, 광자, 전자기파 이런 거 빛의 성질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과학 법칙이에요. 그걸 봐봐요. 여러분 전자기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빛이래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빛이라고 증명했어요. 이건 사이에 전자기파 빛이에요. 우리 햇빛으로만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만 빛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학자가 밝혀낸 걸 전자기파에서 나오는 그 파동도 다 빛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들지 않았으면은 태양이 있어도 그 태양에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원래 하나님이 이 첫째 날 만들어 놓은 빛을 전달하는 매개체. 태양에서 수소가 헬륨과 폭발하잖아요. 폭발을, 그 폭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지구까지 이제 복사해서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복사해서 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피부에 끌리는 게 자외선, 그 다음에 따뜻한 거 적외선,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태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어 놓은 빛,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태양, 헬륨과 수소가 아무리 폭발을 하고 한다 해도 거기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게 붙여질 수 없다. 근데 어떤 학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첫째 날을 만드는 빛은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다. 그 에너지라는 게 힘을 말하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생성케 하는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빛이.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우주에 부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 성령님이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우주 가운데 그걸 넣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성경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 오셨다. 물론 그건 영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인 표현이지만은 이 표현을 통해서 성령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빛으로 있으셨고 창세기 1장에 2절에 우주 만물을 지을 때도 그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할 때 그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다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그 진료가 하나하나 구성물을 이룰 수가 있고 형태를 갖추는 그거를 갖추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이제 앞으로 지어갈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 만물에 지어질 모든 생명물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지금 불어넣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그 빛도 태양의 빛과 동일한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열이 오는 그런 적외선 이런 기능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제 넷째 날서부터는 태양을 복사를 통해서 지구에 보내시지만은 그 전에는 이 빛을 통해 가지고 지구에 그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 전에 셋째 날 식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셋째 날 식물을 만들었으면 태양이 더 나중에 만들었으면 도대체가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탄소 동화작용을 이렇게 하고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빛에 이미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전에 나타난 이 빛은 하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빛의 개념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안심이에요. 저 이거 읽을 때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냥 태양의 빛하고 이 빛하고 어떻게 틀릴지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이거 막 이것 때문에 막 굉장히 고민했구나. 근데 이게 딱 해결되는데 과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셨구나. 인간이 모세가 어디서 뭐 베껴 쓰거나 모세가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지금 여기 땅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게 땅도 지금 여기 표현을 보면은 허공에 매달았다는 표현으로 지금 이게 원문상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이 지구의 땅이 허공에 매달았다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주공간지 오늘날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지구가 우주공간 속에 떠있다. 허공에 있다라는 개념을 알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그 허공에 있다는 개념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기 봐봐요. 욥기 26장 10절 한번 볼까요? 욥기 2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예,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럼 이거 읽어보시면 이 느낌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이거 그냥 쓱 읽으면 몰라요. 자세히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이라는 건 얼스입니다. 얼스. 이게 고대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에요.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는데요.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다는 표현이 이게요. 우주 공간에 매달립니다. 그 다음에 표현법. 그러니까 욥이 기록한 건데 욥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사는 아브라함 시대 때 사는데요. 그러면은 이 당시도 과학이 발달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대로 적은 거란 말이에요. 욥이. 근데 이렇게 적이 욥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제 과학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야,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읽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인형 뭐 그런 뜻인가 보다 읽었을 텐데 오늘날에 우리가 가진 과학 지식을 보니까 야, 이게 지구가 우주 공간에 있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옛날 사람이 알았을까?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다 보면 너무 많은데 뭐 이제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무정령 상태에서 처음에 불어넣은 게 빛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빛을 불어넣으면서 이게 하나하나 이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시간 보니까 제가 이제 나머지도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면은 요 1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까지 또 우리에게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10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데 처음에 무정령 상태에서 차차 시작해서 첫 번째 빛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 얘기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예요. 질서 정연한 분이 아닙니다. 한 번에 딱 만들지 않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질서 정연합니까? 체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야, 체계가 있고 질서 정연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지 만물을 지을 때 가장 첫 번째 드러낸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질서예요. 하나님이 가진 속성 가운데 그 질서의 속성을 천지 만물을 만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질서 없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그 신비주의에 이게 아주 막 물드는 사람은 막 질서 없이 하는데 막 일을 안 하고 막 기도를 해서 막 가서 쫙 싸우고 주시옵소서 이런 거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질서 정연하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세요.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저는 항상 그래요. 이 교회에서 형제니까 교육지 아닌 사람이 맨날 교회 오는 막 혼내요. 도대체 직장 한다고 뭐하러 교회 오냐고 막 그래요. 직장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생활하고 가정에서 또 살림도 해야 되고 뭘 해야지 맨날 교회 와가지고 그게 무슨 무질서한 삶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에서 가정과 직장과 자기 한국에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사님께서도 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 교회에서 막 쫓아내라고요. 바울이. 무질서하는 사람이 뭐냐면 거기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일은 안 하고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남이 일하는 거 얻어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 장애라든가 이런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아예 뭐 교회에서 어차피 다 먹여주면서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그런 사람들이 초대때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걸 혼내요. 주모 없이 행하는 사람. 그게 질서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해요. 두 번째 뭐냐면은
때와 순서가 있다. 그 얘기. 하나님의 시작이 뭐였겠죠?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라 무정령의 상태,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의 상태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모든 근원의 빛을 이스라엘 빛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차차차차 체계적으로 치고.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금방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도대체 어느 때 우리가 원하는 에덴 동산,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원하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에덴 동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런 에덴 동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 그 에덴 동산 즉각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강도 필요해요. 네, 하나님 뭐죠? 기다려라. 일단은 흑암 만들고 그 다음에 빛이 있어. 그것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차차차차 빛이 있은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보면 나누고 궁창과 궁창을 나누고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때와 때에 따라 때를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에덴동산에 도달하는 힘입니다.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예수 믿자마자 금방 성자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주여 내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했어. 우리 감량 저 어거스틴이나 그런 성자 바울과 같이 안 돼요. 그렇게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리를 처음에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도 안 믿고 막 흑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아무 그냥 무정령의 상태에 있던 사람 얘는 구원받게 하셨어요. 쫙 빛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야, 이런 생명이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밝은 낮을 보게 됐구나. 예수 믿고 처음에 우리가 받는 감격이 그거예요. 구원의 감격. 그렇다고 그게 다입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에덴 동산을 6일 동안 더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만. 근데 우리는 야 이것만 하고 단절하고 신앙생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앙생활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어설프게 이루어야겠다. 이게 어글 성설이다. 신앙생활. 내가 치고 나를 치고 걱정시키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자아를 죽이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에덴 동산까지 이룰 수 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미래는 때와 순서 그걸 무시하고 상관.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가끔가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어느 대학 들어가는데 꼭 붙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질서와 때와 순서를 따라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속성을 위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부하려면 하나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여기 익히게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심은 만큼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창조의 질서에 영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잘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 우리 믿음 착각해요. 내가 소망하는 게 기적적으로 이런 믿음 생각하는데 믿음이 그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은 제가 나중에 주의를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 믿음은 우리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이 속성, 질서와 체계와 순서와 때를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안 하고 기도만 하나님 공부해 안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 또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하나님 하는데 맨날 찡그리고 앉아있는데 무슨 샤워를 잘해요.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거래시도 확보하고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냐? 그게
질서가 있고 순서와 때를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 그런 말. 오늘과 1절, 2절 초반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나의 속성 가운데 질서라는 속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체계적인 분이고 순서와 때를 따라서 일을 이루시는 분인가를 내가 보여줬다. 곧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급해지지가 않아요. 오늘 얼마나 급해진 시대입니다. 속전속결. 뭔가 빨리 성과를 이루려고 해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속전속결 만약에 속성 같았으면은 뭐 하루도 한 일체 땡 하고 모든 우주망을 딱 지었어요. 아, 하나님이 천지망을 지어서 능력 있는 분인데 땡 하고 그냥 짱. 하나님은 속전속결 하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그걸 명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교회생활에도 있고 이게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에도 속전속결 방향의 성과가 툭툭 나타나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의 순서와 절차와 때를 중요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속전속결같이 또 빨리 성과를 보고자 하는 급한 마음 할 때가 많습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천지창조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만물을 다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혼돈과 부정령과 그런 공허와 그런 깊은 흑암의 상태부터 시작을 하셔서 차차차 완성시켜 나갔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체계력이 순서와 때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간구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며 또 계속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